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노아 홍수 즉 대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된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두 계열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노아 족보가 찾아낸 두 주인공은 니므롯과 아브라함이었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에서 니므롯 얘기를 심상치 않게 했었어요. 그러더니 11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니므롯의 나라 바벨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사실 이 바벨 나라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 성경 역사가 흘러가면서 클릭하는 내용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 같은 왕이 만들어내는 국가 개념을 설명한 사건이에요. 인류 가운데 시작된 왕 싸움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국가라는 형태로 조직화될 때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랍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바벨탑 사건과 같은 패턴으로 나라가 형성되지만 결국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흥망성쇠한다는 거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나라들은 이 바벨이라는 나라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갖춰지는 거 아시죠? 국가의 3요소요. 즉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속에서 대표격으로 나타나는 이 최초의 나라 바벨론도 이 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다가 좋은 땅 시날이라는 영토를 만나 거기 모여들었고요. 니므롯 같은 힘센 자가 왕이 되어 즉 주권을 말하죠.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죠. 하나님 대신 힘 있는 자가 주권을 가진 나라이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 세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의 샘플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응집된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타났고 결국 거대한 세력을 꿈꾸는 인간의 최종 욕망을 보여주는 나라 건설이랍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나라들은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이 될 것이고 그 제국은 천하통일을 목표로 흘러가는 역사를 연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늘까지 그 세력이 닿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지닌 인류 역사는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실제로 거대한 세력들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인간의 응집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 처음 샘플로 등장한 그 나라 이름이 바벨인데 왜 바벨인지 아세요? 바벨이란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의 혼잡으로 하나님이 흩으셨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나라는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그게 역사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성경의 역사에서 때로는 구바벨론, 아수르, 갈대아 왕국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니므롯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 바벨론 제국을 발생시키며 세상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을
아담을 잇는 셋의 역사는 족보를 타고 흐르다가 노아에게서 멈추고 노아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다시 노아의 족보가 다음 성경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누군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 중 셈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멈춥니다. 사실 노아의 족보 10장은 셈의 족보로 끝나요. 그런데 11장 바벨탑 사건을 얘기한 후에 11장 끝에 와서 다시 셈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데라가 등장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한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즉,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바로 셋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셋 계열의 선조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12장의 아브라함의 출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줄이 있었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 말해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이후 가인의 문화가 라멕을 타고 흘러가다가 네피림으로 이어졌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니므롯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모형인 바벨론의 왕은 그들 니므롯이고 시나리라는 땅을 찾아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백성 삼았어요. 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시할 땅으로 이끄셔서 땅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어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족보가 찾아낸 두 사람은 나라의 두 전형을, 즉 모델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즉, 전 세계에 대한 내용 세계사예요. 온 세계 모든 인류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벨을 세울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고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이야기는 11장에서 멈추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하 동문 세상 나라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11장이 끝나고 등장하는 사건이 12장의 아브라함 사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끝났어요. 거의 7주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생장점을 터뜨린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가야 하는지 엔진을 장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답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 질문으로 12장을 시작하여 50장까지 창세기를 끝내겠습니다.